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성도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또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증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의 반응, 요즘 말로 하면 대처하는 자세,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처를 또 찾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합니다.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겠죠. 근데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날이라고 했어요.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달할 자다 이러면서 계속 외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땠어요? 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종에게 붙은 귀신을 이제 추출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인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악한 자라고 했는데요, 저는 원래 나쁜 놈이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19절로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종이란 말, 그 여종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 개인의 행복이 완전히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 그 사회 또한 이런 악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근데요, 이 주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런 것에 관심 없었어요. 오직 뭡니까? 자기의 수익, 곧 경제적인 이익이 끊긴 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어지죠. 누명을 씌웠어요. 거짓말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로마의 이 상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라? 때리고 그를 가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반응인데요, 22절로 27절이죠. 이제 22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그렇죠? 그 23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이제 묶으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도 맞았죠. 그리고 발에 이제 착고를 이렇게 매면은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그 억울할 수도 있고 아프고 답답할 수도 있죠.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마음도요. 왜요?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다가 지금 잡힌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프죠. 고통이죠.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분노했을 것입니다. 뭐 분노까지는 아니라도 원망은 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선교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선교사로서의 회의와 좌절감 또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죠. 그들의 영혼은요, 지금 자유하지 않은 그 억압된 육체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자유와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요.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채우기를 기도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고 괴롭고 처참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인들을 메고 있었던, 죄수들을 메고 있었던 그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요, 어떻게 했어요?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아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죠. 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자살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괴로운 처지였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도 바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요, 정말로 믿는 자들은요,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 간수와 같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그 어떤 무거운 짐도 떠맡아 지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뭐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무엇을 얻는 겁니까?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로 믿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가 자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뭐냐? 요한복음 6장 64절로 6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 팔자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룟 자는요, 처음부터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는 알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근데요,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죄악된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회개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반대로 이 악한 자의 모습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의 모습은 어땠나요? 선한 자죠. 이 바울의 모습을 28절로 40절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만류하는 바울입니다. 그 간수를 만류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전도자는요, 선한 자는요, 자신의 유익보다 그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증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간수의 집으로 가서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죠.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형제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수예배 때 함께 살펴봤듯이 이 루디아의 집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형제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대요? 만나보고 그들을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위로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염려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심시킨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이제 만약에 사실 그렇잖아요.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바울과 실라가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왜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간수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 있겠지만은 뭡니까? 그들이 이대로 도망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이 로마인인 걸 말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걸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가 무죄임을 말하죠. 그 무죄임을 증거하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를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영혼과 오직 전도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악한 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복음의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성도는 늘 살펴봐야 돼요.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우리가 있는 가정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서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겉만 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웃을 볼 때, 그리고 가족들을 볼 때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도와야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참된 이유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